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양이 조금 많은데요. 전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도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그 성찬의 예를 보이시고 그리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그 고귀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감람산 겟세마네 언덕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성경의 말씀대로 습관적으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가끔 감람산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셨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은 수시로 감람산을 찾으셨어요. 오늘 성경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가셔야 할 당연한 이유,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한 가지지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러 감람산 조용한 곳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특별한 습관을 들이거나 규칙적으로 반복적인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 그가 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습관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도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생각나면 기도하고 제목 있으면 기도하고 없으면 쉬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의 틀을 익히고 그리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의 버릇을 들여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날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 제자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했어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다음도 또 그들과 떨어져 예수님은 더 깊이 조용한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조는 게 아니라 잤습니다. 피곤하니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답답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가셔서 똑같은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면 여전히 자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세 번째도 예수님 그 기도를 마칠 때까지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고 난 다음에야 미안해서 내 발 못 씻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야 그래, 발은 우리가 씻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씻겠느냐, 그렇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나를 두고 도망갈 거야. 그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두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난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장담했어요.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깨달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했고 장담한 자기의 말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자로,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로 남았어요. 깨달으면 뭐해요? 못 사는데. 장담하면 못해요. 그 길로 안 가는데. 바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피 같은 땀을 흘리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정말로 간절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서워서 그랬을까? 저는 단연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 무수히 많아요. 전쟁에 지고 적군의 장수가 된 사람들 다 그렇게 죽었고요.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 다 못 박혀 죽었고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기도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고 짊어지셔야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도는 철저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나를 위한 기도다. 내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이유가 없어요. 실패한 제자들이 아니고는 그 길을 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나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피 같은 땀을 흘렸습니다. 나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은 저렇게 죽을 똥 말똥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합니까? 잡니다. 나는 잡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기도하는데 온 힘을 다해 생명 다해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정작 받아야 될 나는 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저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아야 될 나는 자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든 기도를 안 할 때든 자꾸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기도를 안 하지만 예수님은 날 위해 기도하지요. 저도 그래요. 가원들이 저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데 저는 우리 가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10배, 100배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그러나 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 살리려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를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마음속에 생각나면 내 가슴을 흔들면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 그리고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다는 것. 기도는 곧 영혼이 깨어나는 자리고 깨어나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깨어나고 그 사람이 능력을 얻는다는 것. 오늘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고 제자들을 향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글쎄요, 1시간이 지금 1시간이라면 아마 예수님이 그 이상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1시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30분만 기도해도 많이 기도하는 건데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기도를 했어요.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습니다.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물론 그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연약한 육신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수없이 봤잖아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요. 고칠 뿐 아니라 공간도 뛰어넘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내 아들이 낫다 그러면 그 공간을 뛰어넘어 그 시간에 그 아들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뭘 기도해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한없는 도전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저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조금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피 같은 땀을 흘리며 나는 이 기도한다. 이 기도 안 할 수 없다.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엎드리는데 너희들은 얼만큼 기도해야 되겠니? 저는 항상 그런 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너희들이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이 아니라 내가 1시간 기도하면 너희는 당연히 그 이상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는 연약하잖아. 수없이 넘어지잖아. 말했지만 못 지키잖아.
그래서 너희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돼. 그런 예수님의 간곡한 요청이 이 안에 담겨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초대받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근데 저 안 자게 해주세요. 안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날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어떻게 졸겠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한다. 성령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나를 위해 내 옆에서 간구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제가 깨닫고 기도의 은혜를 알고 기도의 깊이를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그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종.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